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상을 지나 역대기하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상 11장 이후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의 모든 삶을 이 역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역대기는 다윗의 집과 즉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왕국을 내 집, 내 왕국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동일시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약속인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교회의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리시킬 때 이것을 우리가 이혼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헬라나 로마 철학에서 나온 어떤 플라톤적인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주어져 있고 1.1핵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우리의 호흡, 우리의 발걸음, 순간이 우리 식사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은 다윗에 지금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인 이 다윗 왕이 전생을 걸쳐서 그의 모든 삶 거의 한 40년의 인생의 대부분을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재료를 모으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역대기 하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드디어 그 대부분의 솔로몬의 삶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가면서 첫 그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일에 앞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1장 5절에도 보았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다라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기상 9장과 10장에 사울왕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다라시 찾았다고 딱 정리를 합니다. 사울의 모든 인생을 딱 그 한 문장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은 이 일을 이제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알이라고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알 범죄하였다. 우리는 범죄하면 뭘 훔치고 물론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이게 범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범죄하였다 이 마알의 개념을 대부분 우상 숭배에 연결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그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분주한 삶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잠을 청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바로 후유증이 옵니다. 여러분 3일만 잠을 자지 않아 보세요. 정신이 흐려지고 모든 삶의 중심이 깨어집니다. 반대로 3일만 식사를 안 해보세요. 갑자기 토마토가 호박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도전합니다. 3일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우리 영적인 무슨 변화가 있죠?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낍니다. 마치 우리 신앙은 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간암, 간의 어떤 증세가 나왔을 때 이미 간이 심하게 상했을 때 간에 아픈 증세가 나온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몰라요. 이미 내가 아프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을 때는 거의 말기 증세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바로 사울이 너무나 공사가 다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에서처럼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홀히 여깁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여기시면 에서처럼 됩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히브리서 12장 이후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에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경홀히 여기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딱 배제가 됩니다. 약속의 라인에서 딱 배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나 인생을 살펴보면요 거의 100보 50보예요. 야곱이란 말 자체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뒤를 잡았다는 뜻이 깊이 들어가면 사기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에서가 더 남자답고 사냥꾼하고 아버지에게는 훨씬 칭찬을 받았어요. 훨씬 남자답고 훨씬 훌륭해 보이고 야곱은 그냥 계집애 같고 그냥 엄마 그냥 치마 자르면 쫄라쫄라 떠나다니고 이런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제 문맥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걸 좀 충격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경홀히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오늘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8절에 이게 헤세드라는 원문입니다. 헤세드. 인자란 뜻을 우리가 시편에는 번역된 걸 보게 됩니다. 사랑과 주권적인 역사가 그의 삶에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 헤세드 따라할까요?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번역이 어려워요. 영어로도 loving kindness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잘 어려워요.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충성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언약과 관계됩니다. 약속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헤세드 그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해 이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임재, 그 헤세드 은혜를 선포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버지와 그에게 하시고자 약속했던 것을 이제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무당에게 점수를 가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너와 네 집안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 그것을 붙들고 솔로몬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쓰는 저자의 당시는 다윗도 솔로몬도 없는 시대예요.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먼지만 휑하니 날리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웅장한 기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말씀은 때로는 공허한데 외칩니다. 세상으로 볼 때 이미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전혀 잡히는 것이 없고 아직 성취가 안 된 상태지만은 때로는 선포합니다. 메아리처럼. 그러나 여러분, 메아리라는 특징이 뭐죠? 반항을 일으키죠. 메아리는 소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떨어져 씨가 생명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이사야 53장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전혀 솔로몬이 없고 다윗이 없는 몇백 년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선상에 서서 포로 공동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궁극적으로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또 몇백 년 후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영원한 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 1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호쿠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히 내가 경험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식은 단순히가 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책을 100권을 암송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건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에서 특히 연로하신 분 중에서 환경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금방 그 일을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지를. 넷째로 솔로몬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 등을 구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그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면은 그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축복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주시는 것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체험이 많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마치 사장이 이 회사 직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백지수표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백지수표를 쓰면서 네가 원하는 금액을 써라. 내가 주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초점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출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졌다고 이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 있죠. 진이라는 그 거인 있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생각나시나요? 그 진이 거인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막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강남의 부동산을 다 제게로 돌려주십시오. No, 그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슬로모션 아시나요? 확 땡기면 돈이 싹 쏟아지는 거.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은행 잔고에 한 1조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고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가 신앙 안에서 의심의 마음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네 정욕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1조가 없어서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1조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저를 비롯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에게 한번 실험을 했으면 좋겠죠. 1조를 넣어놓고 어떤 반응이 나는지.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96% 이상이 폐가 망신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신실하게 교회 다니다가 일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돈 한 350억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됐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직장을 때려쳤어요. 왜? 사장보다 자기가 더 부자인데 어떻게 말을 들어요? 둘째로 페라리나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한번 이제 마을을 주로 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일이 시원찮으니까 저 멀리 떠나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이 지나는데 빚쟁이로 변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 재산이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을 드는가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성실, 땀,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99%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능력 밖에 지나친 욕심의 기도는 불로소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뇌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밖에 너무 많은 것을 구하시면은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자, 우리의 환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신자들의 신앙 안에서 강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실하래서 최선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세를 가진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구하면은 열립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기도를 하십시오.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셔 새벽에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로또 사러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십시오.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로또를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불확실성의 기도는 배제시키십시오.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어떤 사업을 가는데 아침마다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사업을 좀 열어주십시오. 좀 사기꾼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이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서와 상식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상식을 벗어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고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피를 토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간구한 기도들 내가 아무리 점검해봐도 이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만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학생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분야에 길이 열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대박이 태어났을 때 와, 저 사람 뭐
재수가 좋네. 어떻게 저렇게 대박이 났지? 어떤 손들 그럽니다. 저도 어떨 때 놀래긴 해요. 미국으로 사인하러 가는데 주로 계약 금액이 200억, 300억 그럽니다. 야,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받아도 되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어렸을 때부터 손이 터져라고 치고 떨어지고 욕을 들어가면서 그 피난을 노력했던 그 선수들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제가 아는 친구는 너무 공을 많이 던져가지고 야구 우리나라 5번에 들어갔던 야구 투수였습니다. 유명한 고등학교에. 여기가 아프면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공을 던져야 됩니다. 게임이 있으면 결국 몸에 탈이 생겨서 야구를 그만두고 골프 쪽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계약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노력과 피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간절한 자세와 기도로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 장로님 2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딱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김진학 목사에게 딱 필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오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믿는 자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기하 1장 5절에 우리는 저번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기하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준과 더불어 나아가서, 저번 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말로는 나아가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가 다라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세로 찾는 다라시, 적극적인 본인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를 다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자비하셨는지를 일깨우면서 기도합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1장 10절에 솔로몬은 겸손과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라이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그의 조상들에게 해오셨던 것처럼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사람,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르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다, 즉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하심과 때로는 그 창조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으로 갖는 자세를 경외라는 자세를 썼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장 12절에 이제 드디어 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첫째로 그 부는 군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가장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사적인 면입니다. 14절 봐보십시오. 1장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가에도 두었으며. 이게 현대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마치 우리 같으면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한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뭐같이 쓰죠?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 가장 귀한 것이고 백향목 그 당시 최고의 나무고 지금도 최고의 나무 중에 하나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던데요. 그다음 이게 평지의 뽕나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디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지 우리가 따는 그 벌레가 아니라 누에가 먹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시크모어라고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인데 이건 번역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것은 고유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고유명사의 나무 이름이에요. 시크모어라고.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뽕나무 우리가 말하는 그 오디 뽕나무를 찾았더니 전혀 다른 한 30m 정도 크면 커집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조금 백향목보다는 훨씬 싸고 결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쓰는 나무고 이 백향목은 워낙 비싼 나무라 이 왕국이나 이렇게 고관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 하여튼 백향목을 이 비싼 나무를 이 평지에 어차피 번역 이렇게 읽겠습니다. 뽕나무 같이 이렇게 씁니다. 시크모어 나무처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17절.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애굽과 헷 지금의 터키입니다. 히타이트 엠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아람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주변 세계를 완전히 주름잡는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군사적으로 또 보속적으로 그 다음에 무역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달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공간에서 성스러운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즉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정반대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순서가 올바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터니까 길을 여니까 소위 말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혼돈된 삶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질서를 찾는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엄청난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싸움과 여러 가지 군대 사령관과 시므온과 여러
사람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면서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생명과 지혜를 얻는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 솔로몬 자체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구했던 그 자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했던 그 자세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